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성경 말씀은 시편 83편과 84편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길지 않으므로 두 편을 연이어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3편을 살펴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들이 말이죠, 교회를 둘러싸고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러싼 원수들이 각각 음모를 꾸미고 한마음으로 모여서 힘을 모을 때 교회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이미 그들에게서 멸망을 당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황을 차근차근 아뢰옵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자신의 뜻과 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겁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성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치 않고 주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교훈을 오늘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시인은 악인의 괴계, 간교, 그것들의 음모,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발하고 호소합니다. 내용을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상황이 점점 악해지죠. 저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악한 세력들이 힘을 발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힘을 모아서 뭐 할까요?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저도 힘을 모읍니다. 같이 꾀를 모으고 서로 의논합니다. 원수들이 말이죠, 교회를 괴멸시키고자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저들끼리 서로 다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합니다. 4절, 그래서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둔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자를 괴멸시킴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상황을 당하는 자가 그 교회를 둘러싼 그 원수들을 괴멸해 주기를, 심판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교회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원수는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낱낱이 저들의 죄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5절,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악인들이 서로 다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며 서로 죽이고 그러겠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괴멸시키고자 한다는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또 서로 동맹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에는 하나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설명하죠.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원수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판단할 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8절,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들 모든 족속들이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아수르마저 연합했으니 어떻게 돼요? 그 강대국마저 이들과 연합했으니 이건 절망스러운 공포감이 압도가 되어집니다. 롯 자손의 것은, 롯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를 멸하실 때 피신하다가 두 딸이 롯과 관계하여 각각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어지죠. 모압과 암몬 족속을 가리켜서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사이에 언제 힘을 합쳤을까요?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그들 간 다툼이 없었을까요?
그날 긴장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데는 그들이 손을 모읍니다. 서로 동맹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야? 기독교를 괴멸시키고 괴롭히는 거야? 그거라면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한 가지 세상 세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들끼리 다르죠. 저들끼리 다르죠. 종교적인 전쟁 갈등 속에서도 교회의 복음을 핍박하는 여러 종교들은 서로도 서로 다르지만 교회를 박해한다는 한 마음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그래요. 저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저들이 주저없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이 호소하게 된 거죠. 9절.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로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건 사사기 4장, 5장, 7장 어간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이라 이것은 기드온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약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쳐버리죠.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또 기손시에서 시스로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솔 왕과 군대 장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사사기 4장과 5절에 그 유명한 드보라 여선지와 바락이 이것저것들을 물리쳤던 그 사건입니다. 시스로와 야빈에게 행한 이 사건은 하솔 왕국을 쳐본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엔돌 10절에 보면 엔돌에서 패망합니다. 저들이 즉 시스와 야빈 하솔 왕과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도망가면서 패하는 장면을 이어 설명합니다. 땅에 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땅에 거름이 될까요? 군대가 죽었다는 거죠. 다 시체가 다 죽어서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말았다. 완전한 괴멸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 이름이 11절에 나오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고 오렙과 스앱 그들 죽은 겁니다.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나 살문 나 갖고 갖게 하소서. 저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이라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탐내어 그를 내어 쫓고 그 땅을 취하고자 했던 저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괴멸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낱낱이 저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후에 13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내려주기를 간구하고 그 내리실 심판에 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널리 알리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굴러가는 건불이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무슨 힘이 있어요? 저들을 완전히 그렇게 큰 바람으로 휘 날려버리라는 얘기죠. 무력화시키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를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확 불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에게 얼굴에 큰 부끄러움과 멸망이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하 17절 그들로 수질당하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들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 원수가 멸망하니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18절 그 유명한 표현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둘러싼 이방인들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와의 싸움과 같습니다. 죄를 함께 범하자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우리를 우어싸 있는 모든 죄인들과 내 안에 있는 죄의 탐욕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가는 데 있겠죠.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의 83편의 말씀은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편 84편 한번 보죠. 시편 84편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우리 성도가 많이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깊이 담아내는 그런 그런 맛이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시편 84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은 좀 슬픕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성전을 쫓겨나가는 사람이 성에 쫓겨나가지 포로로 끌려가니까 쫓겨나거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또는 자기의 반역의 무리에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노래하는 찬양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경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쫓겨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내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오늘 시편 84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 보면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 유명한 구절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궁정이요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그 주의 장막 그 장막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주의 제단이 나의 집이요 내가 사모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갈 수 없으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이죠. 4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택을 받나요? 어떤 은혜의 선물들을 받게 될까요? 이것들을 이제 4절 7절에 회고하면서 쭉 말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주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니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 힘을 두는 자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과 전 근거를 오직 주님께 두는 자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데려가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많은 샘과 이른비가 내리는 이 은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샘이 있게 하고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힘을 얻나요?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많은 샘과 또 내려주시는 이른 비, 그것들을 은퇴를 입어서, 그래서 비록 나가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도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 내려주시는 샘이 있고 비가 있는 것이죠. 그 샘의 물을 먹고 힘을 내어 나가고 이른 비를 내리면서 그 감사를 받고 또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각기 나타날 때까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 앞에 설 때까지죠. 8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고백하면서 이제 간구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대목이에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어떤 기도를 올렸는데 이렇게 간청할까요? 9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제 방패라는 것은 보호하고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을 가리킬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시편 84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쫓겨나는 것, 또 자기를
반역한 무리들에게 쫓겨난 압살롬 같은 그런 것에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윗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또 시편 찬송에서 자주 불렀던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몇 날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수의 복,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막에 내 장막이 들어오라. 많은 부유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 장막이 편한 곳이다 할지라도 더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게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주신 것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 뭐지만 내게는 그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죠. 인생을 한 날을 사니 한 날과 첫날과 어느 게 더 좋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첫날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첫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성 때문에 하루가 더 좋은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이 크게 있고 넉넉한 물질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한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좋습니까?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직하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탐욕,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그런 것으로 그런 것에서 최대치를 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이 주의 낙원에 이를 때까지 그 높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과 또 많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하늘의 칭찬을 받도록 말이죠. 12절 따라서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떠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